행복축제를 위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최근에 제가 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만 하면 과거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염려와 걱정을 돌파하려면 행동해야 된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문장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대상을 놓고 상황을 놓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때로는 형제자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색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음을 놓고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대상과 또 상황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서 멈추는 것은 결코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죽음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또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생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장에 위에도 죽음을 다루고 또 아래도 죽음을 다루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위에는 어떤 남자 2명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석촌호수를 걸어가다가 내기를 한 기사였습니다. 이 석촌호수의 폭이 50m냐 100m냐를 놓고 내기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름휴가철 계곡에서 이 놀다 빠진 이 3명의 초등학생을 구한 한 대학생의 그 죽음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 대학생은 아이를 3명 구하고 마지막 아이를 그 회오리에서 꺼내고 자신은 회오리에 휘말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생명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두 죽음을 같은 죽음, 같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희생과 헌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행하는 희생입니다. 대학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희생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이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 사람의 그 한 헌신이,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권리와 자기 부인, 그 자기 체면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 시간, 에너지, 특권 모두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복음은, 그 선포는, 그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때에 복음의 전도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맺혀질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복음은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흘러가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부도 함께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이 제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죽으시는 것을 그냥 보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왜 이걸 참으셨을까요? 아들을 희생시켜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희생을 감수하셨고 그 희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희생을 따라간다면 그 밀알이 땅에 심기워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은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길바닥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깔아놓았고 이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이 가로수처럼 쭉 늘어서 있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둥에는 밤에 가로등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방 각처에서 많은 부족 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들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뒤섞여서 혼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구레네와 구브로 두 지방 출신의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셔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탄생했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일생 동안에 그 충성된 주치였던 의사 누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부흥이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안디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제대로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갈 곳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고 염려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까요? 크게 자리 잡았을까요? 게다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난민들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가 없더라도, 반응이 없더라도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이 생계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본능에 사로잡히죠. 영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우선 생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 좁은 시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야는 넓었습니다. 어떻게 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자신들이 가야 할 길로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보통 큰 희생이 아닙니다. 바쁜 일과를 끝내고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 시간에 누구를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통 어색한 일이 아니죠. 갑자기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그 말을 시작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절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이 소식을 가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 이 걱정과 염려를 돌파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참으심과 성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과 감사함,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정신과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내 것을 내어주고 또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가 그 복음 전하는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Gift for You입니다. 선물과 함께 초대장을 전달해요 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과 그 길을 따라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소서. 복음 전도에 있어 위축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염려와 걱정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소서. VIP들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초대장에 응답하여 행복축제에 나아오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